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였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4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명령하셨던 성막을 제조하는 것, 그 명령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었죠. 어디에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31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지금 오늘 몇 장이라고요? 35장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이 35장의 말씀과 연관지어지는 앞에 있는 말씀은 31장이라고요. 이래도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으세요? 즉 다시 말하면 32장부터 바로 35장 앞에 있는 34장까지는 사실은 엉뚱하게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얘기한다면 31장 결론 부분에서 35장 1절로 이렇게 딱 연결하면 딱 맞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것이 31장, 32장, 33장, 34장 4장에 걸쳐서 출애굽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 4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하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그 죄값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뭐 등등등등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회개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추가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추가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갔던 것을 한 번 더 반복하게 되죠. 한 번 더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도 될 시간이었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40일이 연장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죄는 우리의 세월을 낭비한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한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가리키는 거죠. 시간도 인생이고요, 돈도 인생이고요, 정력과 삶도 다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갖가지 요소들을 죄는 다 갉아먹고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사실 뭐 조금 비근한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보니까 무슨 뭐가 부러운 사람이냐면 8범, 10범, 18범 해가지고 죄를 막 짓고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와서 그 지난 날의 허물과 잘못을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가 보면 와,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은혜를 받잖아요. 저 뭐 살인 강도만큼 무서웠던 사람이 지금 이제 확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러는 걸 보다가 보면 나는 좀 시기 질투가 생겨요. 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나는 그런 게 없어. 누가 전도해서 교회 간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밥상머리에 앉아 있다가 교회 가자 그래서 갔으니까 이게 뭐 간증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날로 교회 나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예배당에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냥 범생인가? 그러니까 하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증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뭐라도 대단한 찬란한 얘기가 있으면 내가 설교할 때 뭐 부흥회 할 때도 은혜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은 지금이라도 나갔다가 돌아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난 참 재미없게 신앙생활하고 재미없게 예수 믿었다. 간증할 것도 없고 얘기할 거리도 없고 나는 그냥 뭐 성경 말씀대로 살아온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밋밋하게 아무런 재미없이 신앙생활 해온 것 같지만 그러나 흔들림이 없이 올곧게 맨 처음부터 그냥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온 게 그게 축복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제발 밖으로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뭐 참 찬란하게 한번 한 가닥 하고 돌아와서 간증 멋지게 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나아가서 그런 일들을 벌일 때에 그가 행한 범죄들이 과연 그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 유익했을까? 세월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그 죄 때문에 다 갉아먹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기는 해도 돌아온 건 은이지만요. 다 온 몸이 온 삶이 인생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참 아름다운 삶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인생을 낭비한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아멘 하고 그냥 건너갔으면 됐잖아요. 그냥 가면 정복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정탐꾼 12를 보냈더니 10명이 와가지고 저기는 거인들이 사는 땅이라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라 죽음의 땅이라 우리는 가면 죽는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에요. 밥. 들어가면 이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대 2 민주주의인 거죠. 숫자를 더 믿은 거죠. 아무래도 2명이 얘기하는 것보다 10명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테니까. 신앙은 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10명이 주장하는 소리를 듣고는 절망하죠. 우리는 죽게 되었다.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는고 하고 절망하고 다시 사람들을 뽑아서 어디로요? 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우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한마디 하시죠. 그래서 결정진 게 뭐예요?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하죠. 아니 걸어 들어가면 2, 3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다시 되돌아와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신 거죠. 죄는 뭐라고요?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게 만드는 게 인생이에요.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에너지와 자원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말아먹고 난 후에야 빈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도 뭐 아주 스릴 있고 재미있을 것 같은 것 그렇게 보여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밋밋하지만 하나님하고 더불어 큰 굴곡 없이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너무 밖에 나가서 뭐 한 가닥 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뭐 그렇게 기죽을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죄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절대로 그걸 좋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래서 간곡히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하지요.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이 내용들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같은 문제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는 문구안이 구원하라, 구속하라, 속하라라는 말이에요. 그 값을 주고 그것을 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킬링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시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헛된 것으로 시간을 죽여버리면서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냐 하면 시간 죽이지 말라. 시간, 매 시간이 의미 있는 일들로 꽉꽉 채워서 그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라는 거지. 세월을 아껴요. 때가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많은 말들이 등장해요. 어리석다, 지혜롭다, 시간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 말들이 사실은 다 다른 말인 것 같아도 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예요?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의미 있는 것들로 꽉 채워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게 그 지혜로운 인생이죠. 근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되 그냥 뭐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재주와 결심으로 되나요?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세월을 아끼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와 뜻을 분별하면서 주어진 삶 속에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죄는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다. 세월만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가 있어요? 두 사람밖에 없죠.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나머지는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40년이란 세월만 낭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다 광야에서 다 버리고 거기서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시간만 허비하는 게, 세월만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 거죠. 40일을 죄로 우상 숭배로 낭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곰곰이 묵상하십시다. 나는 요즘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해서 나의 세월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직하게 오늘 저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한번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명령은 사실은 오늘 처음 나오는 명령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엄청나게 많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명령이죠. 출애굽기 16장 23절 이하, 20장 8절 이하, 31장 13절 이하, 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들을 읽어가다가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 그렇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여튼 이유와 어땠든 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더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 성막 건축의 역사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반복이라는 거죠. 반복한다는 건 뭘까요?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요. 예. 반복한다는 것과 중요하다는 것과는 이게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왜 잔소리를 자꾸 할까요? 중요하니까요. 예?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중요하니까, 둘째는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말했는데 자식이 들었어요. 딱 듣고 그럴게요. 그리고 순종하고 행하면 다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다면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식놈이 행하지 않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사실은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인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잔소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이 아이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데 자꾸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들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반복과 중요하다는 것과는 사실은 매칭이 되는 거죠. 안식일 규정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죠. 사실 인생, 우리 생명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반복을 통해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 반복해요. 반복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 생명체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다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밥 세 끼씩 잡수시죠? 네, 저는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는 밥 세 끼 먹는 게 조금 소화가 힘들더라고요. 두 끼 먹자. 그리고 얼마 전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여하튼 밥은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먹어요. 이거 뭐 밤낮 하니까 이젠 귀찮을까 하지 말자. 그리고 먹지 않기로 작정해 보실래요? 그럼 죽는 거죠.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올 때 기도가 딱 열리면서 왕 하고 울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기 받는 사람이 상과 의사든지 누구든지 엉덩이를 딱 때려가지고 그냥 왕 하고 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팍 터지게 돼요.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이라고 하죠. 호는 내쉬는 숨이고 흡은 들이마시는 숨이에요. 근데 이것은 평생 죽는 순간까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숨 쉬죠. 숨 쉬는 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뭐 잊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아주 반복, 내 몸이 아예 자동으로 그러게 되니까. 어떤 분이 제가 얘기하는데 참, 그 양반도 참 하는 말씀이 그럴듯해요. 인간은 맨 처음에 태어나면서 호 하고 태어나가지고 한평생을 호흡하다가 나중에 죽는 마지막 순간에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당신의 호흡을 불어서 우리가 생명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호흡에 있어요. 호흡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게 귀찮다고 해서 호흡을 지금부터 이제 쉬지 않기로 작정하면 죽는 거죠. 이거보다 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게 있죠.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은 계속 뜁니다. 사실은 심장은 엄마 뱃속에 나오기 이전부터 뛰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콩콩콩콩 뛰잖아요. 참 그거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요거 뭐예요? 그걸로 가서 보니까요. 콩콩 조그만 콩 할 만한 게 뛰고 있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때부터 뛰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됩니다.
근데 심장이 어느 날, 나 지겨워, 이제. 나 쉴래, 휴가 갈래. 그러면 가는 거죠. 거룩한 주일, 7일 만에 한 번씩은 꼭 쉬어라 하시는 안식일 규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혼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 눈에 띄지 않으니까 주일날 한두 번 정도 어긴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표가 나타난다면 아마 안식일을 범하지는 않겠지요만은 우리는 그런 게 표가 없거든요. 보통은요. 그래서 9월달 가을 딱 들어서면서 사실은 교구 목사님들이 긴장을 바짝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름에 휴가 갔다 왔거든요. 한 주 빠졌어요. 예? 아무도 연락도 휴가 갔다 왔나 보다 그리고 2주 빠졌어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도 문자 온 사람도 없고 전화 온 사람도 없고 교구 목사님도 안부도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지가 빠져놓고 마음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지가 시험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 같은 거는 기억도 안 하는구나. 우리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 우리 교회 나갈 필요 뭐 있냐. 그리고 지가 빠져요. 웃기는 웃으면서도 사실은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8월 말 9월 초에 교구 목사님들이나 우리 담임 목사는 참 초긴장을 해요. 예. 자기가 빠져놓고 자기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주 딱 빠졌는데 교통사고 났다. 그럼 에이구 큰일 났네. 그리고 다음 주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교통사고도 안 나. 2주 빠졌는데 신나, 재미있어. 그러다 보니까 빠지기 시작해요.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면 그 다음엔 3번 빠지는 건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은 쉽게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올해 우리 통합측 총회 교인 숫자 통계를 나온 걸 보니까요. 지난 2년 동안에 17만 명의 교인 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놀래지를 않으시네요. 옛날에는 쫙 계속 올라갔는데 그리고 떨어져도 10,000명, 20,000명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17만 명이면 한 해에 이 826, 8만 명이 넘는 거 아니에요. 8만 명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는 게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냥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없어서 그냥 교회 밖으로 나간 걸까요? 아니요. 간단해요. 주일날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다가 보니까 그냥 교회 졸업하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난 그래도 하나님 믿어. 신앙생활해. 나 지금은 안 나가고 있지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들이죠. 근데 얼마나 갈까요, 그게? 그 믿음이 얼마나 갈까요? 한 3년쯤 안 나오기 시작하면 과연 자기 믿음이라도 지켜갈 수 있을까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35장의 4절 이하,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35장 이 4절 이하의 말씀들은 다 문구안이 31장까지 얘기했던 성막 제조의 방법과 그리고 성막 제작의 구체적인 행동이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1절, 2절, 3절에 갑자기 안식일 규정을 그냥 팍 하고 이 얘기가 나와요. 뚱딴지같이 거기에다 들어간 거예요, 규례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제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또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그러다가 보면 일의 맥이 끊기기도 쉬우니까 그러니까 한번 일 바싹 해놓고 쉬지 말고요. 한 20일 정도 쫙 해놓고 다 끝난 다음에 쉬는 것이 어쩌면 일의 능률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막 제작의 이 어미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안식일 하루쯤 안 쉬고 일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준 명령이라 할지라도 안식일 규정만큼, 쉬는 규정만큼 더 중요한 건 없어. 그리고 바로 그 대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 규정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명령하신 거지요.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교회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거리 중에 중요한 핑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 때문에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뒤집어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차량 봉사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울 같은 추운데고 여름엔 너무 뜨겁고 차량 봉사자들이 차량 봉사하느라고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거의 한 2천여 명 밥 식사를 하는데 아침 일부 예배 때부터 나와가지고 그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뜨거운데. 근데 그거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빠진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르다를 뭐라 그러셨죠. 마르다가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좋은 거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널 개인적으로 널 만나고 싶어. 나는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주고 싶어. 나는 내가 먹여주는 밥이 내게 중요한 건 아니야. 난 널 사랑해. 너 나하고 함께 있지 않을래? 함께 있는 게 바로 예배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다른 것에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봉사, 예배 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봉사하고 섬기세요. 하지만 그것을 생략해버리면 식당 봉사도 얼마쯤 하다가 보면 자신의 영적 내면의 세계가 허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떨어져 버린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안 알아줘? 우리 교인들은 나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몰라?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억울한 생각 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것이지 내 힘, 내 주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거지. 여러분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일 다른 것과 양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2절 3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엿새 동안을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에 하루 안 쉬었다고 죽여?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엿새 동안을 일하고 일곱째 날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거룩한 날이에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 사람을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안식일을 꼼짝 먹고 예배만 드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죽으라고 세상 만사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 먹고 사느라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힘들었지만
안식일만큼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새 힘과 인생을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목적과 방향을 가닥을 잡으면서 새 힘 얻고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그 힘으로 살라. 이게 예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를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위해 있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피조물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고 사명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뒤집어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까 그 시간은 곧 나의 영혼이 사는 시간이고요. 나의 영혼이 하늘의 위로와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을 빼버리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주신 시간이에요.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글들을 읽어보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목포 유달산이라는 데가 있죠. 목포 유달산 가보셨어요? 예, 아주 이쁜 산입니다. 그 유달산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글이 어디에 올라왔더라고요. 그쪽에 읽었는데, 근데 유달산이 본래 이렇게 조명이 많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산들이 그래서 거기 나무들이 다 건강했는데 거기를 아름답게 꾸미느라고 조명을 다 곳곳에서 다 만든 거죠. 밤중에도 환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생태학자가 연구를 한 거 보니까 거기 나무들이 빛에 그 빛,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나무도 잠을 자야 된단 말이에요. 밤에는 나무도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도 환하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나무들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잎사귀도 그렇고. 근데 글을 읽다가 보니까 다른 그 생태학자의 연구 보니까 그래요. 고속도로 지나가는 옆에 있는 논들 있잖아요. 논들은 그 고속도로에 불이 환하죠. 근데 불이 있는 그 측면에 그 논의 수확량하고 저 멀리 있는 캄캄한 논의 수확량하고와 수확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저쪽에 컴컴한 데는 밤에 충분히 잠을 자기 때문에 벼가, 이삭이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은 차도 많이 다니고 햇빛, 그 빛도 쫙 쬐가지고 빛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도 가보면 빛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에만 간접 조명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밝은 건 좋은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은 안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꽃에 대한 얘기도 보니까요. 생물학자의 꽃에 대한 이야기들, 꽃도 여는 시간, 닫히는 꽃잎이 닫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을 때와 어두움 속에서 쉴 때가 있는데 인간이 왜 안 그렇겠어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드미컬하게 지었어요. 눈 감고 잘 때는 자야 돼요. 예? 그리고 햇빛이 날 때는 또 눈 뜨고 일어나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낮이고 밤이 곱잖아요. 여러분 제발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에는요 핸드폰 멀리 놓고 자기 전에 이렇게 하면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자기 전 1시간 전에 핸드폰 다 놔두고 그저 정상적으로 피를 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합니다. 사실은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시간적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안식도 있지만 바로 이 모든 문화적 빛 이런 것들에 대한 안식, 세상의 잡스러운 소리에 대한 귀의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만 더 묵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실래요? 성지순례 이스라엘 땅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히 겨울이 아니고 여름에 가신 분들은 햇볕에 나가기만 하면 살이 타는 냄새가 나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지만 낮에는 그렇게 뜨겁지만 밤에는 어떨까요? 엄청 추워요. 사막이라고 하는 거, 광야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니까요. 근데 안식일 날 뭐 하라고요?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는 불 피워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자신의 즐거움과 그리고 편안함까지도 포기하는 날이에요. 불도 피우지 마라. 자신의 최소한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나의 행복과 삶의 인도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최소한의 희생의 고백이 바로 불도 안 피우면서 오늘은 바로 당신의 날이고 내게 복 주시는 날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내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거죠. 참 재미있는 고백을 어디서 읽었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는 걸 알면서도 행정고시 준비를 열심히 해서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대요. 합격을 한 다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님이 된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신학생들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아니, 교수님 어차피 안 할 거가 아니고 어차피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님이 되시기로 작정했다면 행정고시는 뭐하러 보신 겁니까? 그런 거지.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부끄러운 고백일지 모르지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버릴 것이 있었다는 거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들어봐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버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데 뭔가 주님 앞에 나 이거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버렸습니다 할 만한 게 한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행정고시 합격해놓고 그거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하는 고백을 했다는 얘기가 어느 글에서 읽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요. 매를 엄청나게 맞았기 때문에 아마 몸에 상처투성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베소에서 맞은 거고, 이거는 빌립보에서 맞은 거고, 이거는 누구한테 태형 맞은 거고, 온몸 자기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나. 오늘 이 저녁에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뭘 포기하셨나요? 정말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손해본 게 있으셨나요? 앞으로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아시지요? 저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함께 잡아보시고요.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 저녁 우리 모두를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 내가 결심해도 못하는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해 이겨낼 수 있도록 잠깐 동안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밤중에 비행기 타고 내일 아침에 올 캄보디아의 우리 단기 선교팀들 돌아오는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있다는데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잠깐 동안 30초 동안 짧게 뜨겁게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언어나 삶이나 행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세월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다 허비해버린 채 상처투성이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짐이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복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영광과 그 뜻을 경험하는 놀라운 선물로 기뻐하며 하루를 주님 앞에 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축복의 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축복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손해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은 생애만큼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를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이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일주일에 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새로운 용기와 담력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귀한 선물,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영육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거듭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비행기로 돌아오는 단기 선교팀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방을 통하여 하나님 큰 열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혹시나 행여나 지난날 잃어버렸던 것 있어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가을의 문턱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와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